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한 절씩 우리 일어서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추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지체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환경이 허락지 않은 지체들에게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이 10장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죄인처럼 여기는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게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온갖 종류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날짐승을 잡아먹으라 라는 그 환상을 하면서 그래서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 속되거나 부정한 것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에게 나흘 전에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 말하고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출석해 있다는 거죠. 그죠? 베드로가 한 말이 오늘 본문, 즉 하나님께서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 중에 자신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외모는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외모로 번역된 단어는 pers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 사람, 인물,
뜻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 자체를. 외모는 성경에서 외모가 여러 가지로 사용됐는데 민족, 각 개개의 민족을 말할 때도 외모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신분, 주인이냐 종이냐 할 때도 이 외모를 얘기하고, 사람의 부자나 가난한 자를 얘기할 때도 외모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큰 자나 작은 자를 얘기할 때도 외모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말할 때도 외모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겉모습, 키나 용모를 의미할 때도 외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 즉 사람의 그 외모를 중시한다는 단어는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냐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주인이냐 종이냐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돈이 많냐 적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고, 그리고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차별하지 않고, 또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대접해주고 못생겼다고 대접 안 하고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나중에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진짜 머리가 나쁘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요새는 흔히 말하는 대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소화가 되면 굉장히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와 같은 그릇에 담긴 온갖 종류의 네 발 달린 짐승과 또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들을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자신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며 거절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해요. 하나님이 깨끗한데 왜 네가 속되고 더럽다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찾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하며 베드로를 보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요.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인데 내가 너희하고 가까이 가고 교제하는 거 율법에서 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거나 하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즉 환상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초청받자 거절하지 않고 너희에게 왔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너희가 무슨 의도로 사람을 보내어 나를 불렀느냐라고 하죠. 그러자 고넬료가
자신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라고 해서 당신을 불렀으니 잘 오셨다 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바로 베드로가 한 말이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 내가 깨달았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몰랐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0장 3, 4절에서 베드로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냐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예,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은 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다고 룻기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룻이요? 아니죠. 이 모압 족속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에 취해 자신의 맏딸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줄친데만 제가 읽을게요. 롯의 두 딸이 자기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뵈니라. 맏딸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모압 족속의 조상이며 그러죠. 모압 바로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나왔죠. 그리고 특히 신명기 23장 3, 4절에 보면 모압 족속이 점쟁이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에 10대까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딱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룻기를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람이 돼요. 다윗의 누구요? 증조 할머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죄인이라 생각하여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 같은 그릇 속에 담겨있는 온갖 종류의 것을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자신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은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압 여인 룻과 같은 여인을 깨끗하게 하신 거죠. 내 사람들은 뭐라고 취급합니까? 이방 여인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어떤 민족인가를 보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미국 사람이라면 흑인이라도 대우하죠. 그런데 아프리카 흑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차별해요. 흑인도 똑같은 흑인인데도 미국 사람 시민권 가진 흑인은 아주 대우해줘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오는 흑인들은 뭐야? 흔히 말하는 대로 무시해버려요. 특히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동남아 국가 사람들을
많이 차별하면서 무시하죠. 자기가 흔히 말하는 대로 결혼 못하는 남자들, 시골에 있는 사람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여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살면서 뭐예요? 잘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막 종처럼 부려먹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시어머니들이 또 어떻게 그 며느리를 뭐예요? 아주 무시하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만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민족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 민족을 보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야고보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녀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의 아버지를 판단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을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차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민족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자신이 방해하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민족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주인과 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 차이가 없어졌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로마 시대는 주인과 종의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5에서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라고 했을 때 총대장이 자신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고 하면서 자신이 바울을 결박한 것에 대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흔히 말하는 대로 바울은 흔히 말하는 대로 군대 무슨 계급 가진 사람도 아니고 단지 로마 시민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총대장은 뭐예요? 군대 아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돈을 주고 신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뭐 한 거야 지금, 사람을 잘못 봤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 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신분 차이가 컸어요. 사실 사람이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것도 아니며 오네시모처럼 종으로 태어나고 싶어 종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죠. 자신의 부모가 누군가에 따라 자신의 신분이 결정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부잣집에 태어나면 부잣집 아들 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가난한 집 아들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인이라고 대우하고 종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2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뭐예요? 종을 하나님은 이게 하대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주인을 잘 섬긴 종에게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인을 섬기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종이 뭔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종에게도 뭔가 자신이 상속욕을 나눠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눠줘요? 하나님께서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종으로서 주인을 잘 섬기면 나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상속욕의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뭐예요? 상속욕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주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이니까 그냥 주냐? 절대로 그런 법 없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 25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욕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주인의 아들로 어떤 사람은 종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 일은 주인과 종을 차별해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9절에 주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을 협박하지 말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내게 있는 종을 공갈치고 협박해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면 내가 다 보고 어떻게 나중에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인들은 자신의 종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보상하시며 종들은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 흔히 말하는 대로 오늘날로 말하는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눈 감아주죠. 하나님은 절대로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종이라고 불쌍히 여기냐? 아닙니다.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 이집트의 파라오의 호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13년 뒤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뭐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주는 거예요. 또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해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종으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돼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나중에 뭐가 돼요?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종으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주인과 종을 차별했다면 요셉과 다니엘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폭력으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보더라도 놀라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녀를 가리켜 창녀라고 말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창녀라는 직업은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직업입니까? 아닙니까? 예? 나 직업이 창녀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자신의 집에서 있는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라합의 가족 모두가 다 살아요. 그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떻게 됐냐? 바로 살몬하고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살몬과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 보아스가 태어나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부잣집이고 흔히 말하는 대로 내가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진 그 가정에서 태어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신세 한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 너무너무 많이 차별하죠. 호텔에 가면 비싼 외제차 타고 끌고 가면 호텔 문지기가 나와서 문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모닝 타고 가면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치워 하고 그래요. 제 아는 목사님이 사업을 할 때 그랬대요. SUV 뭐라 그러더라 이름이 또 그제 SUV도 좀 싸구려. 왜냐 뒤에 짐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있어서 호텔에서 사람들 만날 때 가면 무시당했대. 그래서 제네시스로 바꿨다 그러더라고. 우리 보고 얘기하더라고. 그때 다르더래.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자가 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근데 가난한 자가 오면 앉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다. 그건 읽어보시면 돼요. 야고보서 2장 1에서 4절을 한번 잘 나중에 프린트물 가지고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라고 대접해주고 가난한 자라고 천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 둘 다를 만드셨다고 잠언 2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물건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물건을 하찮게 여긴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기분 나빠하겠죠. 하물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사람을 차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자도 만들고 가난한 자도 만든 거예요. 세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죠. 그래서 부자는 대우해주고 가난한 자는 차별하고 재판을 할 때에도 부자는 벌을 적게 주고
옛날에 재벌들 죄 짓고 나면 뭐예요? 다 집행유예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어때요? 법대로 다 받아요.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도 어때요? 다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다 빠져나가죠. 가난한 자, 힘없는 사람은 어때요? 법대로 벌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그대로 봐주고 그런 거 없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십시오.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9편 18절에 보십시오. 궁핍한 자들은 항상 잊히지 아니하며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를 항상 기억했다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한 집에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 때 부모님은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질까요? 가난하고 약한 자예요. 애들 여러 명이에요. 건강한 애들, 그리고 돈 좀 있는 애, 자식은 어때요? 보다 몸이 약한 애, 그 다음에 가난한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더 애정을 가지고 더 관심 갖죠. 그래서 돈 있는 아들이 돈 주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아들에게 뭐야? 몰래 뒤로 꼬부쳐서 줘요. 왜 그래요? 더 많이 애착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건져주신다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니까 하나님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고난 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도와줬으니, 내가 애착이 가는 그 사람을 도와줬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 죄 짓는 것임을 알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힘 있는 자와 약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 편들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벌을 받아도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레위기 19장 15절에서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나 강력한 자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강력한 자의 외모를, 힘 있는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통치자들은 강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자들의 외모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욥기 3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통치자라고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을 대우하며 힘없는 약한 사람을 무시하죠. 교회 역시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대우해주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들어오면 관심조차 두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당황스럽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며 힘없는 약자에게 큰 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자신이 죄 짓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로마서 1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약한 자의 그 약함을 담당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세요.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왕들이 하나님께 벌받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왕,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예? 벨사살 나오잖아요. 근데 벨사살이 하나님의 집에서 가져온 그릇 가지고 뭐래요? 술잔으로 만들어서 마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날 죽잖아요. 하나님 무시하니까 죽어요. 하나님은 봐주지 않아요. 힘이 있다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힘이 없다고 또 자신을 비화시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키나 용모를 보고 차별하죠. 예를 들어 키가 큰 사람, 잘생긴 사람을 선호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키나 용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무엘상 16장 6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잘생기고 키가 큰 엘리압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며 엘리압을 거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스라엘 안에서 그렇게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무지무지하게 잘생겼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여자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뿅 갈 정도로.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압살롬의 마음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의 복수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압살롬을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키와 용모를 보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2장 6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외모 보고 내가 받아주고 너는 받고 너는 안 돼라고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키가 작다고 못생겼다고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기를 부탁드립니다. 잘생기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7에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겉모습을 대로 사물을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을진대 이것 즉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다시 생각할지니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야.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이 글을 잘 쓰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가 몸으로 함께 할 때는 실물을 보니까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그래요. 말이 형편없다는 이 단어가 경멸할 만하다 그래요. 아주 뭐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무시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진짜 바르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생겼다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날 때 못생겼지?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지? 거기에 그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겉모습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겉모습을 자랑했어요. 잘생긴 사람들, 남자고 여자고, 그리고 예쁜 사람들 어때요? 흔히 말하는 대로 사람들 앞에서 뽐내잖아요. 오늘 그리고 또 잘생겼어 잘생겼어 너무 예뻐 그러면 어때요?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그건 엄청난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겉모습이나 혹시 또 교회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고 있다면, 그리고 겉모습을 보고 자랑하고 있다면 자신이 죄 짓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게 죄 짓는 거거든요. 근데 죄 짓는 줄 알아요 몰라요? 예? 못생겼는데 못생긴 걸 못생겼다고 하는데 무슨 그게 죄야 그러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해명해야 돼요. 이건 오후 시간에 제가 설교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그래서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감탄하죠. 와, 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 있지? 배우들 보고, 그렇죠? 사람마다 기호 차이니까 그런데 연예인들 엄청 쫓아다니죠, 여자들. 난 조금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막 그냥 집 앞에도 가가지고 기다리고 앉았고, 그렇게 밥 먹고 할 일이 없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 이해가 안 가. 본인은 그게 좋아서 하는 건데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외모에 대해서 감탄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내준 것처럼 자신을 사탄에게 내주면, 욥기 3장에서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한 것처럼 자신이 혐오할 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잘생겼어요. 그리고 자랑도 해요. 주변 사람들이 와 그래요. 가끔 나오죠. 불의의 사고로 아주 엉망이 돼버린 사람들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고 싶을 심정까지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를 가지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외모를 가졌다고 감탄하는 사람이 돼서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내주니까 욥이 뭐가 돼요? 재산 다 날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종기가 나가지고 박박 걸고 앉았어. 우리가 몸이 가려우면 어때요? 피부병 생기면
말도 못해요.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욥이 뭐예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내가 왜 태어났냐 이거지.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세상은 어떤 민족에 속했냐? 내가 미국 사람 시민권 가졌냐? 아니면 뭐 아프리카에서 가고 동남아에서 그런 어떤 가난한 나라 그런 거 보지 않는다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자도 보지 않고 또 주인인지 종인지 힘 있는지 약한 자인지 사람의 외모, 키나 용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세상은 어때요? 예? 이거 가지고 차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 신분 상승시키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못생긴 사람은 성형수술까지 해서라도 잘생기게 만들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는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잠깐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 많이 살아야 80, 90이에요. 요새 보니까 80에서 90 되면 거의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조금 더 사시는 분 100살까지 사시는 분도 있고 제 친구 어머니 100살이던데 100살까지 아직도 살아계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 생은 영원 세계거든요. 그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짧은 몇십 년 사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안 되는 거 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을 살 사람이에요. 내가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서 주인 잘 섬기면 하나님이 상속욕을 보상으로 준다 그러잖아요. 그게 더 클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몸부림쳐가지고 총대장처럼 로마 시민권 살려고 막 그냥 돈 벌어가지고 악착까지 해서 시민권 사가지고 조금 세상에서 대접받고 살다가 영원 세계에서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게 좋을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서 서가지고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고 산다는 거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가난한 자로 태어났으면 가난하게 내가 뭐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뭐가 됐든 간에 진짜 주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발처럼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 받잖아요. 나발이 얼마나 부자예요. 네, 다윗이 좀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뭐야? 흔히 말하는 대로 어디서 굴러온 종이 하면서 개무시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나 라합처럼 창녀일지라도 룻처럼 이방 여인일지라도 요셉처럼 종으로 팔렸을지라도 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라처럼 전쟁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사실 그대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힘이 없고 가난한 나라라고, 자신의 신분이 낮다고, 자신의 직업이 내세울 만한 직업이 아니라고, 자신이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자신의 외모가 별 볼 일 없다고 그런 것에 대해 한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속료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에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고 또 신분이 주인이냐 종이냐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부자냐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고 힘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의 외모, 겉모습이 잘생겼다고 대우해주고 못생겼다고 차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민족이든 간에 그가 가난하든 약하든 종으로 팔렸든 간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신분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라고 한탄하는 어리석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많은 것으로 보상받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